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참여하심을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일어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복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복을 빌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자고 부탁하셨죠.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또 태도를 바로 하고, 집에서 드리는, 방에서 드리는,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 다해 예배합시다.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내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내게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보다네. 바다 위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러진 점 들이시며 내게 하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주의를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특별한 예배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이로 인해 당연한 것처럼 주어졌던 공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봅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위정자들에게 현명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한국 교회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땅의 견고한 진이 조속히 무너져 하나님의 무한한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한준희 전도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성도마다 마음의 울림을 경험하게 하소서. 영상 예배를 제작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역자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펴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5절에서 말씀하신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상태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멸시와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 당할 때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임신,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여성분들은 같은 일을 경험한 이들과 말이 잘 통합니다. 서로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실 수 있습니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주저하지 않고 어떠한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낯설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면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솔직함입니다. 제가 22살 때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왜 남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네 얘기는 하지 않아? 저는 의아했습니다. 늘 말을 많이 했었고 대화를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친구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의 입장에서는 저의 속 깊은 이야기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 괜찮다고 말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괜찮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소문날 걱정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참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커튼을 열면 따사로운 햇살이 다가옵니다. 창문을 열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참새들의 예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닫힌 것들을 활짝 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누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곤 합니다. 잘못된 상태에서 벗어날 힘이 없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한 곳에서 홀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돌이키고 싶어요. 죄악에 빠져서 혹시 아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우리 주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경청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딘가가 아픈데 그 상처를 드러내기 부끄러워서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상처는 덧나고
더 큰 아픔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워도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나의 상처를, 민망한 부분을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나의 상태를 말해야 합니다. 그때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도 죄를 짓는 삶이 반복될 때 회개한 이후에도 또 같은 죄를 지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십시오. 마음의 죄를 치료해 주시는 그분의 수술대에 눕고 수술을 마치면 입원하여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는 남성이었습니다. 20대가 되면서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는 술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이 좋아서라기보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좋다며 어울리곤 했지만 매일같이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음주가 습관이 되어서 저녁 식사를 할 때면 물 대신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50대가 되었습니다. 50대 후반이 되니 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점차 상황이 악화되어 아예 술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마셨습니다. 결국 간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간 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술 때문에 간 이식 수술까지 받았다면 앞으로 그분은 절대로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새 간으로 술을 더 많이 마시고 그것을 즐기라고 기증자께서 간을 내어 주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이 남성도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의 유혹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한 그것에 또 입을 댔습니다. 그럴 때면 더 늦기 전에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 어젯밤에 또 마셨습니다. 다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간을 기증해준 분을 생각해서라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잠언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유혹은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기 전에 혹은 유혹에 넘어진 이후라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잘못으로 또 찾아왔다고 해도 혼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비와 연민, 동정심을 갖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바로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빠라면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하시는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감격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십니다.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적절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여기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 찬송이 적어지고 있다면, 혹은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말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달려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분은 널리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기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 몸과 마음의 연약함,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열방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역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삶을 의탁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저의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지 못하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안에 이식해 주셔서 다시는 죄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네,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격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또한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제작하는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예배를 제공하고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닷가에까지 나와서 광고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시원한 바닷가 감상하시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소식입니다. 매일 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에 중국 시각 기준으로는 밤 8시에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을 그 아픔을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기도를 해야지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길지 않은 시간 20분 매일매일 투자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이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 소식입니다. 저희가 5월 중순에 한번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김포공항 예배당 국제선 지하 1층 ABC 홀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삶을 나누며 또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으로 베이징 국제교회 원 바디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생수회강교회 BICF 베이징 국제교회 출신 모든 분들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부디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삶을 나누며 떡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정보들은 추후에 각 지구별 단톡방을 통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저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광고 드린 대로 5월 16일 날 BICF 베이징 국제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지만 함께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모입니다. 특별히 베이징에 지금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이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또 초대합니다.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또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드린 모든 베이징 국제교회 성도들 내면과 삶과 미래 위에,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들과 또 주님의 얼굴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